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 힘과 은혜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인 줄 믿음 없이 살았으며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외에 돌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 만족을 위해 썼으며 즐거움을 위해 썼으며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임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싱그러운 5월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어 만물을 소생함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에 모든 성도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정상적 예배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교사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북부교회 아동부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힘들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과 또한 일용할 양식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셨고, 또한 그런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소득의 예물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모든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한 성도됨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참 고단하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낀 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바쁘게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 삶 순간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한쪽 구석에 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도, 그리고 내 가족도, 자녀도, 심지어는 물질도, 살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삶 때문에 불행하고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계속 북한 정세와 이런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정은 위원장님이, 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당연히 아무리 이렇게 남북한이 갈려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고 불안한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하면서 평생 동안 결혼해서 정말로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바뀔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편은 바뀌지 않고 술과 담배와 집에 오면 여전히 폭행과, 이렇게 기도를 20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뀔까요? 행복한 날이 정말로 올까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참 불안하고 늘 힘겨움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너무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힘든 현실이 안 바뀌면 우리는 늘 불행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자신에 있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삶을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길래 환경은 우울하고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내 인생, 내 자녀들이 바로 이런 인생의 교훈, 믿음의 교훈을 찾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주인공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처음에 자신도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부를 가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과 부를 이루고 자신이 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성공한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그 고넬료가 성공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군사들이 100명이 있는 군대 장교 지휘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대 백부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정말로 그 정도 되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에 있는 환경과 그때 당시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백부장의 환경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나라가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특권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튀어나오는 그 계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그런 시민권을 가진 특권이 얼마나 강했었냐면은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체포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군사들이 자기를 감금을 시켰는데 그때 자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거기에서 데려와서 자신들이 보호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큰 보호와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권만 가지고서도 이런 특권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왕가 계통이나 이런 계통이 아닌 일반 평민이 자신이 가진 신분 가운데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되었다는 뜻은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잡았던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내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주고 그걸 샀다고. 그런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특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예 부대, 로마에서 파송한 그 특별 부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민족으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정예 부대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정예 부대는 일반 군사들보다 최소한 10배, 20배 이상의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바로 이달리아 로마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껏 성공하고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누리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불행이 닥칩니다. 그 불행이 뭐였었냐면은 갑자기 발령이 난 겁니다. 그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발령이 난 이 자체가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왜 불행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나라들 중에 아주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은 종교로 인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배하는 그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항상 괴로웠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잘못 다스렸다 해서 좌천되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만 파송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그곳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으로 파병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파병된 것, 그런 곳에 발령이 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 정말로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자천된 거죠. 승진의 길이 막혀버린 거죠. 자기 인생은 불행이었고 끝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억울하고 이제는 자기 인생, 이제 행복이 끝났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온 그 고넬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좋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천되어서 온 것 같은 이런 군사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온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왔으니까 이 억울함을 자기가 환경을 가지고 탓하면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뭐를 하냐면은 이왕 쫓겨난 거 와가지고 이 민족에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가 이곳에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로마에서 온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아마 고넬료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고넬료의 인생이 정말로 불행 가운데 선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고넬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지금 이 고넬료의 모습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군인의 신분으로서 억압과 착취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온 그 민족을 도와주고 그 민족에게 나눠주고 그 민족, 그 작은 나라에서 믿는 그 신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놀라운 모습이죠. 그 큰 신분과 위대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노예 민족의 그 종교를 믿었고 그 노예 민족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 보면서 뭐라 말했을까요? 아마 많이 비난했을 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좌천돼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이 애들까지 고생해가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로 그래도 우리 챙겨주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안 하고 오히려 이 노예 민족인 이 백성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신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는 당신 모습이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인다고, 이제는 진짜 우리 가정 망한 거 아니냐고 아마 아내도 자녀들도 그런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백부장이나 친구들이 당신 인생 그게 너 인생이 뭐냐고, 이곳까지 왔으면 우리의 이 고난을 가지고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내 고난 찾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아마 친구들에게도 욕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의 모습이 성경 안에서는 결코 자신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좌천되어서 온 이 불행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깨닫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백부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살더라도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그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좌천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 환경이 빼앗기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그런 지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백부장, 심지어는 천부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그 약소국에서 그 부족한 곳에서 여전히 자기의 인생은 초라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백부장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땅에서 로마 황제조차도 영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죽는데 내 같은 인생이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그 사실 하나를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자기가 좌천되어 온 이 이스라엘의 이 삶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은혜를 누렸고 여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바로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 고넬료가 바로 환상 속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고넬료는 지금까지 자신이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줬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인생의 그 삶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자기의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욕하고 세상에서는 망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러 안식일날 갈 때마다 친구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배 자리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그 예배 자리, 그리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신들 앞에 절하고 신전 앞에 가서 절해도 들어주지 않지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고. 그리고 너가 믿음을 지키면서 너 가진 것 가지고 너가 살기도 바쁜데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남들은 다 미쳤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고넬료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나누고 사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삶이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당당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내 기도와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깨닫고 계셔야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뉴스에 드러날 만큼 위대한 일을 해야만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 그 믿음 안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 그 순간도 귀하게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동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예쁘게 보시고, 내가 오늘 하루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과연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게 이 코로나 시대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해서 힘들게 직장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모습은 여전히 힘들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 그것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은 인생을 누가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고,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직위가 높다고 내 같은 인생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앙을 보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내 가진 지위와 직분과 아니면 가정의 성공과 이런 것으로 내가 행복을 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사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모르고 살면 가장 초라한 인생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로마에서 이탈리아 부대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초라한 그 삶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로마에 있을 때 지켜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에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인생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큰 권한을 절대로 세상과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위대한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성경의 24절에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안 믿는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로마에서는 몰랐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귀한 인생 되었다는 그 기쁨, 이것을 자기 가족, 아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도 듣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환경을 가지고 잘 살아야만,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온 친척들과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0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도 고넬료처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것을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시작,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비록 손해볼 수도 있고 당장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내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 내 건강을 내 손안에 붙들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고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얼마든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인간적인 계획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속히 빨리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내 건강과 생명을 맡겨드리며 사는 게 그게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고넬료처럼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다음 한 주 동안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옵소서. 고넬료가 그 작은 그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넬료의 인생은 그의 직장도 그의 삶도 가정도 오히려 은혜로 바꿔졌고 그 고넬료의 마음이 바뀌어진 이후부터는 모든 삶들이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매 순간마다 지키시며 보고 계시는 그 은혜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좋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는 2부에 이 시간에 송출이 됩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는 역대상 27장에서 역대하 2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소월이 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은퇴 예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 남성교회 3여전대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하나님 앞에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앞뒤로도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따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함께 인사 나누며 눈빛으로라도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또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환경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행복과 축복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